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대통령부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세상의 악법들이 이 땅에서 편만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말살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에게 이끌림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 아래 이 나라가 인도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 말씀이 이 시간에도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을 볼 때 이스라엘도 마땅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촌이라.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구속사를 이루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악한 죄악을 범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택감받은 자는 죄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죄악 속에 머무르지 말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산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얼마 되지 않아 선포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가지로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땅이 이방 나라들의 노략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 4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항목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항모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를 항목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이방인들의 기업이 되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기업이 되었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시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이 이방인들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
버린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4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땅을 멸망케 하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전에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해결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선자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나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 때만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멸망을 비웃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5절 7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연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땅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바벨론이 자신이 도운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에돔을 언급하셨는데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함께 공격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은 이 에돔 나라에게도 이스라엘 땅을 이용하도록 허락했을 것입니다. 5절 보면은 에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심히 즐거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5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이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고 자기 소유를 삼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심판이었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빼앗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에돔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에게 분노를 나타내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일을 방해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자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8절 12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가시를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이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죽는다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땅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내가라는 말씀이 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위하여 이스라엘 땅 나무들이 가시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서도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말씀하시면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말씀하시면서 집도 새롭게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에도 내가 즉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왕래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과 전쟁이 없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을 범하자 아담과 하와도 심판을 받았지만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70년 동안 버려진 황무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내린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방 땅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다시는 타락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13절 15절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역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라는 말씀이 4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시는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해서 타락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짓들을 하지 않는다면 15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이방 나라들에게 비방을 듣지 않고 다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12절까지 하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도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면 회복된 이스라엘 땅은 다시 항모한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예전처럼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땅은 다시 황폐화되고 이방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집도 짓고 살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말라기 선자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400년 동안 단절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그 위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파괴되고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민족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시켜줘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총성소리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 37장부터 48장 끝장까지는 이 세상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회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 가 것인지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지약을 지적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0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때려 뺐나니 나 보기에 그 소리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더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로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떨어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행위가 여자가 월경 중에 부정한 여인처럼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혔다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더러운 행위를 보시고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회복이든 육적 회복이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진실로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진정한 회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짖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이 어디가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을 때 치료가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치료도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을 때 영적인 치료가 되고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이 이 민족이 진정으로 치료받아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교회부터, 주의 종들부터, 예수 믿는 자들부터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영적 회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본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알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룩이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말씀하셨고 22절에서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3절에서도 더럽힌 하나님의 큰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방 사람들의 목전에서 나타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인 36장 37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간절히 깨닫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하에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내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더러운 죄악과 우상을 섬긴 죄를 맑은 물로 씻겨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죄를 내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만이 하나님께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죄를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를 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 앞에 모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울며 얘기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나님은 26절 27절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과 하나님의 신을 그들 마음속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 영이라고 해서 다른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마음도 다른 마음이 아니라 새롭게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과 하나님의 신을 마음속에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직 예수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게 하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8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으며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신앙생활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29절 30절에서 다시 재차 회복의 약속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절차하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 육적 회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은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이방 땅에서 구원하여 공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없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하게 생각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36장 32절 봅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언약을 맺고 끝까지 지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선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무지한 백성들은 외변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2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깨닫고 내 죄를 날마다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이스라엘 땅에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6절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한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검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적인 회복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70년 동안 황무한 땅이 되었던 이스라엘 땅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성읍도 성벽도 건축되고 에덴 동산 같은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절제히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영적 회복도 그 어떤 육적 회복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육적으로 내 삶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먼저 영적 회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땐같이 내가 범사에 살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육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영적 회복과 육적인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들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 끝절까지입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위하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 36장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들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들라고 말씀했습니다. 황폐한 땅에 성전이 건축되고 성읍과 집들이 건축되고 사람들이 양떼같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사실을 약속을 굳게 믿고 그동안 하나님께 범한 죄를 철저히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무시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는 보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죽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점점 잃어버려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후손들에게 결코 잊지 말라고 전했을 것이고 믿음의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생활을 끝나고 주전 537년에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줬고 예루살렘 성벽과
가옥들을 짓겠고 농사를 지으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었지만 그 회복의 기간은 오래가지 못하고 말라기 선자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다가 다시 이스라엘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짓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멸망마다 다시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시켜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까지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때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이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끝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동안 자신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얘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탈을 뽑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죄를 얘기하고 내 죄를 철저히 얘기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